안녕하십니까. 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있던 저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낮고 천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태안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각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제가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께 마음이 향하고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려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각자의 건강과 영혼의 신앙까지도 주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네,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벅차오는데요.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 지키시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형제 자매들 뵈니까요, 참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그 사랑스러우시고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편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였습니다.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각자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을 때도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요, 기도에 대해서 마치 기도는 영혼의 독소를 빨아들이는 거머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머리가 이렇게 탁 붙어 있으면은 그 피를 막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안 떨어지고 탁 떼보면 피 빨고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독소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그 독소들이 막 뽑아져 나오는 것처럼 기도는 내 영혼의 독소를 뽑아내는 그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에 보면요, 사사시대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의 암흑기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요. 사사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졌는지를 살펴보려면 사사기의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의 제일 처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 묻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장절인 21장 25절쯤에 가서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지막 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기준도 없이 막 이렇게 행동을 했었던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때 보면은 이건 뭐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 톱 뉴스를 장식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끔찍한 사건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지만 묻지 않고 끝난 시대를 사사시대로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도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은 신앙이 어떤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나의 신앙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내가 좀 올바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좀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리스도에는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 느끼시겠지만,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눈 뜨고 이렇게 생활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과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허물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로 많이 하시는 내용이 그거죠. 먼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안 그러시겠지만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니까 저만 그럴 수 있지만은 보통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제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또 했습니다. 제가 또 미워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했던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기를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자기를 티끌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도의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아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 척도가 되는 것이 내 삶이 기도의 삶인지 아닌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장점이 또 있는데요. 자기 허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밝아지기 때문에 자기 허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잘못했구나 저것도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도 잘못했었구나 자꾸 깨달아지고 마음이 더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 탓을 안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계속 깨닫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탓을 안 하게 되고 그 잘못을 자기에서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자꾸 다른 사람 탓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안 계시겠지만 자꾸 다른 사람 탓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고 또 가정생활 중에서도 자꾸 남편 탓, 자꾸 아내 탓, 자꾸 자녀 탓, 부모 탓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자꾸 다른 형제님, 다른 자매님, 임원들, 앞에서 일하는 분들 아니면 그 구역이나 조 안에서도 어떤 자매님, 형제님 이런 탓을 하는 분들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잘못이 있었구나. 그것이 나의 허물이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낮아진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낮고 낮아진 내 마음속으로 은혜가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허물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또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내 모든 죄는 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그것은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마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용서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잘못은 용서 못하겠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또한 그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저는 그 사람 좀 용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생활 하시다가 어떤 사람이요 진짜 원수같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아유,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저 형제님만 모임에 안 나오시면 내가 모임에 얼마든지 나갈 텐데, 혹시 아니시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허물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행복해집니다. 시편 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호와여, 다윗이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지만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기도의 대상이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혜가 부족하다면,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부족하다면,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창조주시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보는데 꽃 한 송이도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셨잖아요. 하늘 보는데요, 요즘은 맑은 하늘 보기 어렵지만 하늘 보면요, 저 하늘은 푸른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늘 만드셨잖아요. 그 하늘 너머에 있는 별들을 생각해 보면 셀 수도 없는 그 별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주시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나는 연약하구나, 난 아무런 힘도 없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려운 것들이 찾아왔을 때 나한테 능력이 없는데 능력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의 왕, 누구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가 맺어져 있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누구 형제님의 하나님이시여, 누구 교회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절에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다윗도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다윗은 4절에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심판주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의로운 공로를 힘입고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공로, 이후에 오실 메시아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기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은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시편에 보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다윗은 이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한 공로를 힘입었던 성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거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일,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기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다만 구약시대 성도들은 앞으로 해 주실 일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해 주신 일을 믿는 것이고,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개인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 말씀 들으실 때, 성경 강의 말씀 들으실 때 누구 죄를 다 가져가셨냐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누구 죄를 다 용서하셨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오셨냐면 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시냐면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막연히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도 이렇게 좋지만은, 이렇게 용어는 그렇게 쓰시더라도 마음속에는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기도는 마치 대화와도 같아서요, 내가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께 고하고, 이 대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해야 주실 텐데 우리가 말 안 하고 탁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주고 싶으신데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들으시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대화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으면 멀어져 있죠.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남편이 이제 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는데 하루 종일 집에 같이 계시면 좋으시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 하루 종일 같이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부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면 그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서로 그냥 각자 생활을 하는지 그 보면 알잖아요.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은요,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한마디도 없으면, 대화가 없는 부모와 자녀는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막 하고, 그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막 학교에서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막 말하면요, 좋으시잖아요. 귀찮은 거 아니시죠?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잖아요. 카페에 딸이나 아들이랑 같이 갔는데 엄마 아빠한테 총알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야기하면 고맙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면요 가까워집니다. 부부끼리 다툼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하는 거거든요. 부부가 다툼이 있었는데 대화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먼저 사과할 때까지는 이야기 안 할 거야, 콩 해가지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점점 이야기 안 하면 금방 풀릴 것도 깊어지는데,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때 그날 이렇게 대화로 어떻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큰 소리가 나더라도 결국은 대화하다 보면 풀어지잖아요. 대화하면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사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기도를 할 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인지 5편에 나와 있거든요. 기도할 때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습관을 조차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항상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좋죠. 필요하고.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습관처럼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빠진 채로 형식적으로 그냥 밥 먹어야 되니까 눈 감고 그리고 점심에도 눈 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문해 오는 것처럼 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이게요, 기도를 습관을 조차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도를 습관처럼 이렇게 이해하시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 속에 뜨거운 마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려우면 부르짖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대신요, 기도할 때 마음이 들어있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간절하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냐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 기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삶이 될 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기 온통 삶을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 사람, 자기의 온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기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기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참된 의미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기대고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기도를 할 수가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삶을 온전히 다 맡기고 살아갈 때, 기대는 삶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의미에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삶은요,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고, 살아갈 때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갈 때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거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오늘 이렇게 주일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주일에 교회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정상적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대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대는 삶을 살아갈 때 간절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합당한 마음은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 상황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심사, 마음의 일이, 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내어놓고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내 마음을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 내어놓는 상태의 기도가 합당합니다. 마음에 감춘 것이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상태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리고 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그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기도해야지 무언가 하나를 지금 다 감춰놓고 하나님, 제가요 이런 죄가 있는데, 이런 죄의 습관이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이거는요 제가 못하겠어요. 그냥 둘래요. 이건 제가 이렇게 감춰놓을 건데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봐주세요. 이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몰래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말은 못했지만은 아직 몰래 술도 조금씩 하고 몰래 담배도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몰래 좀 노름 같지 뭐 화투짝 조금이지만 그런 것도 뭐 재미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봐주세요. 그런 게 두고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형제 자매님들 중에 누구 미운 사람이 있는데요, 뭐 어떡합니까? 제가 사람인데 미운 마음 그냥 제가 미워할게요. 이건 그냥 두고 이거 봐주세요 라든지. 정직하지 못한 기도, 감추고 있는 기도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무조건 그럼 일찍 일어나서 하는 그 기도만 이야기하느냐가 아니고, 사실은 아침에 하는 기도라는 그 뜻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좀 더 확장시켜 보면요, 내 삶의 시작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마음 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그 증거거든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능하시기만 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느끼시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날이랑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마트폰 네이버 뉴스 보고 시작한 날이랑 다르시죠? 일어나셔서 네이버 뉴스 보고 아니면 뭐 신문 뭐 TV 딱 틀어가지고 시작한 날은 하루 종일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일들 그런 염려로 좀 이렇게 찌뿌둥한 그런 날이라고 하면,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한 날은 그날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왠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맑은 날이 이제 되잖아요. 아침에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요한 1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본문이니까 그 책갈피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한 1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합당한 자세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시는데, 하나님 들으시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인데, 여기 14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신앙의 담대한 것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런데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면 들으시는구나,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 그것을 얻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신다는 것만 알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요, 이미 얻었다는 것은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다 그랬거든요. 안즉 이것이 담대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달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들으신다는 것이 담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들으셨으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또 담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들으시냐면 듣고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들으시고 해주시려고 들으시잖아요. 들으셨으면 해주시려고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누구 전도하고 있는데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될까요? 이것은요,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가족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하나님 들어주실 거 믿습니다. 이미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다. 마치 바다에 막 흔들리는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보시겠습니다. 116편 1절, 시편 116편 1절,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있고 그게 제일 근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2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냐하면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거기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인데, 다만 어떤 기도는 당장 이루어지고, 다만 어떤 기도는 한 달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분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네, 역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그리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언젠가는 이루어주시는 거구나, 이미 얻은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끈질기게 평생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에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진로도 열심히 알아보고 또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목표를 세워놓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수고는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수고와 노력은 많이 하는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얻으려면 그 노력하는 것만큼 기도로 구해야 되는데, 기도로 구하는 부분은 조금인데 세상적인 노력은 많이 하는데 기도로 구하는 부분은 조금, 기도는 잘 하지 않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적인 노력을 하는 것만큼이나 기도도요 충분히 노력해서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물론 이루어주시는 것도 분명히 맞고, 그리고 기도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시는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들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보시면요, 진짜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편 5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요,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만 딱 갖고 가시면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요 진짜 해보셔요. 근데 이제 해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 지금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데 이 걱정이 막 돼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염려 한가득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뜻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는 뜻이 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저를요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안 생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모든 일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일에, 여기까지 기도해야 되나 싶은 그것까지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니까 마음이 들어간 상태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망하지 말고. 근데 우리 또 기도할 때 보면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는 기도거든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뜻한 바가 있으시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 길을, 제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시겠죠. 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으로 제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이럴 때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와도 원망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이 차이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내 어려움을, 내가 주어진 이 상황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 형제 자매들과의 갈등까지도, 내 자녀와 우리 부모님과 내 회사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요, 원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해보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다 지켜주시는 게 딱 느껴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베푸시는 능력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왔는데 일반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넘어질 만한 일인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레미야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기도하면 하나님 베푸신 능력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사람이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안에 있으신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실 때 그냥 펴고 읽으시는 것이랑 기도하고 펴고 읽으시는 것은 다르셨죠. 다 기도하고 읽으실 텐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길을 선택해야 될지 저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도통 좋을지 모를 그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장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주목하고 훈계하셔서 그 사람이 곁길로 새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3월 달에 그 대전도 집회에 있던데,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집회를 이렇게 할 때에도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집회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한 집회는 다릅니다. 그 합심 기도로 준비가 쫙 되어 있는 그 집회, 매일같이 같은 시간 정해놓고 형제자매들끼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집회, 누구 전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준 그 집회와 때가 되니까 습관처럼 행사처럼 지나가는 그 집회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의 뜻이 간사하다, 교활하다 이런 뜻인데요, 야곱은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되었고 후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한 가지 말고는 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그 간사하고 교활했던, 자기 꾀가 가득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그 씨름하면서 막 매달렸던 모습이 그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짝 매달렸던 야곱이 그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또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라는 사람도 기도했거든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 나오면 보통 그 한순간에 잠깐 있었던 특수한 부분을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도 그 사람의 그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그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주 그렇게 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삶이 많이 안 나오지만 야베스가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주변에 이렇게 구역이나 조나 교회 안에 이렇게 보시면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참 기도빨이 세, 이런 분 계시죠? 계시잖아요. 야,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부러우시잖아요. 내 기도도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진짜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구나가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28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285, 신약 285페이지 근처에 고린도후서 1장 11절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바울이 사역했었던 그 은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좀 도와줘라. 기도로 좀 도와줘라. 우리가 얻은 은사가 너희가 하는 그 기도로 얻은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교육을 물론 잘 시켜야 되고, 학업도 잘 도와주고, 교우관계도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은, 그래도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자녀를 진짜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일을 가장 잘 돕는 방법은 기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일을 가장 잘 도와주는 방법은 기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할 때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큰 도움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누군가 지금 기도로 돕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 부탁하면요, 제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요 라는 표현은 어쩌면 너무 지나친 겸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 말이요 진짜 무게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진짜 기도로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게 제일 뿌듯하고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집회를 앞두고 기도 부탁 내놓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돕는 그 길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집회를 위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의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되는 분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집회에 인도하시는 강사님의 입을 통해서 지혜가 전해지도록, 지혜 말씀이 전해지도록 기도로 돕는 일이 진짜 큰 일입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기도로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그 솔직한 이야기로 설교자가 어떻게 그 교회의 형편을 다 알고, 각 성도의 형편을 다 알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까지 어떻게 다 헤아려 가지고 거기에 가장 맞는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가장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 말씀 듣다 보면 어떻게 내 상황을 다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능력은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설교자를 돕는 길은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교회 형편에 맞는 말씀, 성도 개개인에 맞는 말씀, 형편에 맞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교자가 깨닫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사실은 그 복을 내가 다시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통한 기도는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이니까 집회를 할 때에도요, 기도한 집회와 기도 안 한 집회는 강단에 서면서부터가 딱 벌써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사무엘상 13장 19절, 사무엘상 13장 19절. 구약성경 426페이지
구약성경 426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침공에 와서 한 일이 그 철공들을요 다 잡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공들이 있으면 또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또 대적이 되는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독했던 것이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공을 그냥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무기 못 만들도록. 마귀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를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기도를 했을 때 능력을 얻게 되고 그러면 마귀에게 제일 무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이 공격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탁 뺏어버리면요 그리스도인이 무능해져 버리거든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능력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세상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쭉 본 것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되고 강팍해지게 되고 감사가 적어지게 되고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자기 허물을 잘 못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행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용서를 안 해버리게 되고 참지 않게 되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데 저 길로 가면 불보듯 뻔하게 징계받고 이렇게 안 좋게 될 건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그냥 막 선택해 가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신앙이 후퇴되게 되고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싹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이 그렇다고 하면요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시편 5편 돌아가셔서 시편 5편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다윗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뭔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었던 다윗의 말이 기도 제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시편 5편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에게 있었던 대적자들 다윗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그리고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뭉뚱그려서 하나님 다 아시죠? 눈 감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뭉뚱그려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기도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시편 5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이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적들이 있는데 저를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 아시지만 그래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뜻에 맞게 구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내용이 주님께 상달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라고 하면 아무리 내 편에서 주님께 아뢰어도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구하려면 교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교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살아갈 때 주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질 때 그 주님 뜻의 근거에서 구해야 되고 그럴 때 들어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수단대로 다 살아가면서 교제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꼭 우리 전화 주문하는 것처럼 홈쇼핑 주문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네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까 저것이 필요하네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면서 뜻에 맞게 구하는 기도. 시편 5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시편 5편. 그래서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편 5편 7절,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대적이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더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그 대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나아갔던 그 성도 다윗에게도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대적들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이 대적들이 어떤 대적들이었냐면 8절에 9절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약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입만 열면 무덤 같은 이야기, 막 사망의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 제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면서 혀로는 간사하게 아첨하고 그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10절에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은 주님의 대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에게 보응해 주십시오. 저 악인들에게 나의 대적에게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더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도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원수들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자 마귀,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그렇게 유혹들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유혹들이 달콤해 보이잖아요. 나에게 마치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은요, 마귀가 나를 좋아해서 준 게 아닙니다. 나를 파괴하려고, 내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 때 그 마귀가 마지막에 무적의 문이 열리고 마귀가 자기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싸우잖아요. 성도들을 대적해서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 싸우고, 7년 환란 때에도 14만 4천 명 유대인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순교당하도록 목숨을 앗아가고,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있고, 그리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있고, 나의 대적자. 누가 그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그러시던데, 사실 가장 큰 우상은 다른 우상들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내가 뭔가 좀 즐겨보려고, 내가 뭔가 좀 재밌어 보려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이제 막 하려고, 내가 이제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세상이 있고, 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건져주십니다. 15절, 죄송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들,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한 번씩 보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중대한 일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자매가 결혼할 때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사 갈 때, 그럴 때 이사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쪽에서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 저쪽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쪽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리고 나중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 옮기는 문제, 교회 옮기는 문제,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 그 삶 속에서 굵직굵직한 큰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특히 더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인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그 고난의 목적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시편 5편 돌아가셔서 시편 5편 11절, 시편 5편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참 이 다윗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후에 주어질 그 약속을 가지고 마음건데 이미 감사하고 보호를 느끼고 안심하고 감사의 기도를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참 다윗은 대단한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피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요 기쁨으로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보호로 인하여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영이 기뻐 외치며, 지금은 어렵고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 이후에 기뻐 외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주께 피하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이것이요 얼마나 대단한 그 약속인지 생각해 보셔요.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까? 방패로함 같이, 방패로 호위해 주는 것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중에 특별히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피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 어려움이 있는 중에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마음이 향하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주님의 집인 교회를 향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그 조금 빨리 끝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5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5편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5편에 보시면 주의 풍성한 인자, 주의 집, 주의 의, 주의 길, 주의 보호, 주를 즐거워하는 자, 온통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했었던 성도였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5편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교훈 받았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안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교회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띠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두고 있는 3월 집회를 통해서 태안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에만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